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 군대에게 패하게 되었어요. 전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영국군이 프랑스를 도우려고 29만 명의 대군을 급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29만 명이 돕는다고 해서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영국 왕이 다시 이제 귀환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치 우두머리인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명령합니다. 도망하는 영국 군인들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진멸시켜라. 그리고 태연하게 그는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영국 국민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을 지켜주소서. 퇴각하는 영국 군인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온 영국 국민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땅에는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리고 폭풍이 쏟아져 가지고 비행기 한 대가 뜰 수 없는 거예요. 기상악천후가 생겨서. 그리고 지상군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국군이 퇴각하는 도버 해협은 너무 날씨가 맑고 잔잔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들이 와가지고 29만 명의 영국 군인들을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귀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필요한 것에 필요하게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서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 하지만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어요. 목사님,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업이 잘 되던데요? 건강하던데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자녀가 형통하던데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 건 무슨 이유예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관계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연합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한 곳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한 곳만 보면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포도나무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래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겠죠. 들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의 차이점은 좋은 열매를 맺는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요. 여러분, 돌배나무 아시죠? 돌배나무와 참배나무의 차이가 뭐예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돌배나무는 먹는 배가 열려요. 못 먹는 배가 열려요? 못 먹는 배가 열려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들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삶 속에 많이 맺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여기 이렇게 예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뽑히는 순간 몇 시간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 가겠죠. 그러나 지금 이 나무가 뿌리에 붙어 있고 뿌리는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싱싱하고 예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계획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제자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약간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야 하냐면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하고 주님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계획대로 생각대로 잘 되셨나요? 잘 안 되셨나요? 우리가 살아보면 볼수록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철이 좀 든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은 내가 계획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철이 좀 든 사람은, 인생을 좀 산 사람은 인생은 절대 내 맘대로 안 돼.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된 사람 이렇게 해보셔봐요. 내 맘대로 안 돼.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인생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15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만 하면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돈이 있어서 누굴 줄까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굴까요? 앞집 애기 줄까요? 우리 애기 줄까요? 맛있는 것이 있었어요. 옆집 애기 줘요? 우리 애기 줘요? 여러분들은 옆집 애기 줘요? 당연히.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야 하냐면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 우리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받아야 할 많은 것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주님의 제자 됩시다. 주님의 제자 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사장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네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야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해라. 이제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서슬이 퍼런 하나님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방해하던 아합 앞에, 이세벨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대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말은 가물어서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은 많은 날, 오랜 기간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비가 안 와서 가문 그 날들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대로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대결을 합니다. 제안을 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제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와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누구든지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사르면 그가 하나님,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불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임을 증명하자는 것이었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각을 떴어요. 나무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놨어요. 송아지를. 하늘에서 누구든지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사르는 신이 참신인 것을 대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니들 먼저 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목적은 불이에요. 불. 아무리 기도를 하고 소리를 치고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2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막 그 불이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뛰고 그들이 아주 광란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 차례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을 불러서 자 이리 가까이 오시오. 사실은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불이 안 내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합 왕도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하는 사람들 다 지금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가까이 오라고 해서 2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는요,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것이 오늘 증거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바알만 섬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숨 건 기도, 생사를 건 기도를 이제 엘리야는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기도는 엘리야 혼자예요. 기도의 내용은 불 내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송아지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물을 12동이를 부었네요. 불 붙여야 되는데 물을 거다 부으면 불이 붙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런데 그냥 그 재물만 적신 것이 아니라 12동이야. 재물과 나무와 그 주변
땅과 그리고 도랑까지 다 흠뻑 적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히 아합과 대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빨리 불 내려주소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에 응답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떨렸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자신 있었을까요? 떨릴 것 같죠. 왕이 지켜보고 있죠. 만약에 이거 불 안 내리면요,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왕이 지켜보고 이스라엘 백성 다 지켜보고 있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지켜보고 있으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전혀. 엘리야는요, 떨렸으면요, 물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 위에 12통의 물을 부은 거 보면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떨지 않고 쫄지 않고 엘리야는 자신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있다고 해도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약속은 받았어도 기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한번 해요. 약속은 받았어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가요, 물 12통 부었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 3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불이, 어지간한 불이 내려도요, 이거 태울 수가 없어요. 완전 다 지금 물로 흠뻑 젖어가지고. 가끔씩 외국에 산불이 나잖아요, 건조할 때. 그러면 그때는 비가 올 때예요, 건조할 때요. 저절로 자연 그 산불 날 때는요, 막 어마어마한, 캐나다에도 산불 나고 LA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산불 나는 거 보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그 산불이 날 때는 어마어마하게 건조한 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미 바알 선지자들이 시도해 봤고 엘리야가 물을 12동이나 부었으니 저절로 발화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보이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기의 어떤 그 객기를 증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지금 과연 불이 내릴 것인가, 지금 과연 저 물이 흠뻑 적신 재물을 태울 것인가 하고 있어요.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모든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450명 혼자 다 처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원수들이,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순식간에 일어난 엄청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합이 이제 완전 얼이 빠진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바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지금까지 길렀는데 바알 신은 능력이 없구나. 엘리야 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아합이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마음속에 막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이 있는 그때 아합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 안 내렸어요.
아직 비 안 내렸어요. 비 안 내렸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해요. 지금 마른 하늘에 비가 안 내린 지 3년 6개월 됐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슨 배짱으로, 무슨 믿음으로 곧 비가 내릴 테니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마차를 갖추고 올라가세요 말해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요? 옆집 아저씨한테요? 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알고 지내던 아저씨요? 아니요. 한 나라의 대표인 아합 왕에게 아주 소설이 벌었고 지금 엘리야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그 아합에게 지금 믿음의 선포한 거예요. 곧 비 옵니다. 와, 진짜 이런 엘리야의 믿음이 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여. 비 올 기미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이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주님의 제자 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요, 아합이 지켜보는데 만약에 비 안 내리면요, 지금 엘리야는 그냥 순간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목숨이 지금 아합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도자 아합에게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곧 비 올 테니까 빨리 올라가세요. 엘리야는 자신의 말대로 비가 내리게 하지 못하면 그냥 순간에 자기 목숨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이 내려서 물에 젖은 재물과 도랑의 물을 다 핥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엘리야는 이렇게 생사를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늘씬한 분이 누구예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늘씬하면 가능할까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사를 건 엘리야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기도는 필사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종을 시켜서 비가 내리는지 가서 보라고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의 사환이 가더니, 선생님,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아요. 하늘이 너무 파랗고 맑아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래,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가봐라.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가봐라.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가봐라. 무려 7번까지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가보라고 했어요. 마침내 7번 되는 그때에 그 사환이 오더니, 선생님, 저 하늘 끝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됐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어마어마한 큰 비가 될 것을 엘리야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손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번까지 확인을 시켜가며 기도하는 엘리야 모습을 한번 봅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기도가 계속됐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하늘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게 하셨고, 마른 하늘에 손만한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름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비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비를 만드시는 분 누구? 구름을 만드시는 분 누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없는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전도 왕들하고 백두산을 갔어요. 밑에서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백두산 올라가는 그 버스가 완전 바닥이 다 젖었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선교팀들하고 백두산을 갔을 때 밑에서 날씨가 너무 밝은 거예요. 노란 꽃, 뭐 하여튼 얼망졸망 꽃들이 너무 예뻐서 진짜 기쁘게 신나게 올라갔는데 세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1m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백두산이잖아요. 근데 백두산이 그날은 밑에서부터 비가 주룩주룩 오니 위는 당연히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일정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으니까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그때부터 주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오는데 비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아멘 하시지만 비가 지금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우리 우산 받고 비옷 입고 지금 차가 막 흥건하게 다 젖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 안에 우리 교인도 있었고 다른 교인도 있었고 하나님 모르는 분인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같이 타고 있었던 버스였어요. 일행이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백두산 못 보면 안 된다. 저 한명숙 권사님 언제 백두산 또 오세요.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혼자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최선 다해 기도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비가 그쳤어요. 올라갔더니 세상에 밑에서 그렇게 맑은 날인데도 올라갔는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로 자욱했던 그 백두산이 밑에서 비가 주룩주룩 왔는데 세상에 비가 오다 그쳐가지고 천지가 거쳤어요.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의 기도, 어떻게 그 아합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냐면,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손만한 구름 본 다음에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올라가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비를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었거든요. 여러분, 왜 제자가 되어야 하냐면 제자가 되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에도 2024년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비도 내리게 하시고 구름도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내가 정말 바라는 걸 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면.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2024년 그냥 하던 대로 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제자 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꿈꾸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작합시다. 기도는 제자의 특권입니다. 마른 하늘에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너무 소중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너무 소중해요.
우리 교회도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새해예요.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마른 하늘에서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2024년 믿고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